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없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분열의 문제였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3분의 1은 제단에서 불살라졌고, 3분의 1은 사제들에게 분배되었으며, 또 3분의 1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 우상신전에서 일하던 사제들은 그 많은 양의 고기들을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자기가 섭취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들과 또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우상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나도 그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찝찝한 마음 때문에 그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그 제물을 사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그 고기를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거리낌 없이 제물을 사 먹는 신자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사 먹네, 에이 모르겠다, 나도 먹자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대로 우상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지식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또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심을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자기들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먹었던 사람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사랑 없는 지식에서 나온 행동이 믿음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남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교회 성도들도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지위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시작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아 신앙생활을 관두는 사람들도 보면 초신자들에게 시험을 받는 것보다는 교회의 리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남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사랑 없는 지식의 실체는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의 발단은 사랑 없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틀린 지식은 아니었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생각만이 옳고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다 틀렸고 나는 내 생각대로만 한다라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실족해 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지식은 나를 예수님같이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이 없는 영적 지식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없는 지식을 가졌나 안 가졌나를 알기 원하신다면 내가 남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과 지식 없는 사랑, 이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지식 없는 사랑을 저는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식 없는 사랑은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지식보다 사랑을 택하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지식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지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단기 선교로 일본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첨단 기술이 발달된 일본에도 그렇게 많이 우상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동네마다 수호신인 우상이 막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그 가정 집 벽에 이렇게 홈을 파놓고 거기에 작은 우상들을 모시는 집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는 수호신을 무엇이냐면은 남학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자기네 조상들이 이 마을을 시작하면서 이 냇가에 제일 먼저 떠내려온 것을 우리의 수호신으로 삼자 했는데 남학신이 제일 먼저 떠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남학신, 끝도 신으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르기가.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보니까 대학 입시를 도와주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신전도 크게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신전이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조그만 나무패, 큰 거, 더 큰 거 5불, 10불, 100불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를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들, 딸 이름하고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문을 쓴 후에 나무에 달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좀 기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학 입시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의 주지승이 그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대학에 집어넣으려고 와이로를 줬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경찰에 입건이 된 사실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과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참신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돌조각, 나무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실존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화상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다른 음식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하셨고, 우상은 있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문제 삼았던 것은 사랑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지식이 사랑 없이 사용되었을 때는 남을 해치는 나쁜 지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은 이치와 논리에 맞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love builds up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참 사랑의 지식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내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덕을 세울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닌가, 사람을 세워줄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지식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 교회 소위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만을 판단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음 약한 초신자들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1년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영양실조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걸 먹어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은 남을 죄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다라는 말이죠.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신전에 앉아서 자신 있게 음식을 먹으면 믿음 약한 자가 너를 보고 따라하다가 그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뭐 하신 형제라고요?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없이 나의 사랑 없는 지식으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로 인해 믿음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있는 자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셔도 돼. 그러니까 초신자가 집에 왔는데 구역 예배를 왔는데 끝나고 자 우리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십시다. 네 하고 소주를 막 꺼내놨어요. 근데 그 초신자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스트러글 하던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주니까 나도 마셔볼까 하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 죄값이 누구한테 가겠냐 말이에요. 나는 마셔도 안 취해. 그래서 자신 있게 남에게도 술을 권했던 그 사람에게 죄값이 간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믿음 있다고 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집사쯤 되면 권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이 정도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야 하면서 자기의 신앙 기준을 적용해서 남들을 비판한다면 그 말을 듣던 초신자가 교회도 사람들이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네. 그럼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둔다면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간 그 죄가 누구한테 가겠냐 말입니까? 그 믿음 있다 생각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좀 사역을 좀 해보려고 봉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서 막 소리 지르고 만약에 핀잔을 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리 지른 사람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 좀 공부해 볼까 해서 성경 공부에 가서 토의를 하는데 아니면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조금 실수로 얘기했다고 당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올바른 답은 이거야 하고 주눅들게 그렇게 머쓱하게 느끼도록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그래서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사랑 없는 지식 득보다 해가 더 많습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귀한 보혈을 쏟으셨는데 나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그 당시에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해 한마디 쏘아 붙인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간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남 판단하고, 또 기분 안 좋으면 화내는 행동을 하다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사랑 없는 지식으로 남을 망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지식 없는 사랑의 특징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고집을 피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major in the majors and minor in the minors 이란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목숨 걸지 말라, 목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큰 싸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치약을 짤 때 뒤에서부터 짜야지 왜 중간에 짜가지고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양말 벗을 때 제대로 벗지 왜 뒤집어 벗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화장실에 화장지 걸 때 앞으로 나오게 해야지 왜 뒤로 나오게 걸어서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좀 어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그릇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웬만한 거는 그냥 내가 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웬만한 것은 그냥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작은 거는 져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거 가지고 떼쓰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PS. 편지 쓸 때 제일 밑에 PS 하잖아요. 그게 뭐냐?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스타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떼쓰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이런 거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그것만을 위하여 생명 걸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랑 없는 지식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 1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사랑의 헌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난 주일 저희가 구역장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별로 큰 희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냥 고기 안 먹는다는 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어느 구역장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고기 끊으려고 한번 해보셨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제가 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냐면 어제 17구역 모임에 제 아내하고 방문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항상 한참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갈비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비를 포기한다는 거 보통 열심이 아니다라고 제가 느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고기만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거 맛있는 거 먹겠다, 그게 아니죠. 고기든 뭐든 만약 나의 행동이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나는 다 포기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주장대로 하고 싶어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책하고 싶어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포기하고 내가 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참하고 얌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랑 한번 붙었죠? 베드로랑 한번 붙었잖아요. 또 온유하기로 유명한 바나바와도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숙한 자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작은 걸 가지고도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웬만한 거는 다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적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내가 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말빨 센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약점을 나의 약점처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캐내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또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가 떠벌리고 다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숨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잘못을 한 것처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부모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긁어내거나 꼬집거나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내가 그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만족스럽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답답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큰 덕을 이룰 것인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3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죄진 그 모습을 보면서 당장 벼락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여 했다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덮으셨어요. 뭐로요? 자신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 덩어리인 사람들을 우리의 희생의 사랑으로 덮어야 될 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죽이며 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죠.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에 대한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화가 올라와도 저 사람이 미워도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게 참사랑입니다. 막 화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안지 오래됐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핀잔 주고, 이거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존중해야 됩니다. 항상 교인들끼리는 예의를 갖춰줘야 됩니다. 남을 높여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처럼 빨리빨리 안 변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 없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이보다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주고 또 믿고 참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천국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